호세아 1장 1절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구약성경 호세아서는 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호세아서의 주인공이 호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기에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복판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록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나라는 솔로몬 왕 있을 때만 해도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권세를 잡게 되자 거기에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야당 지도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자기 휘하에 두면서 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그 외에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시대가 어떤가를 우리들에게 조명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자 호세아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바로 그 여로보암 1세가 수도를 단과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세겜으로 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못 가게 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로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우리를 축복할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종교적으로 이용하여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결국 이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과연 잘 되는가 지켜보기보다는 속히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본다면 성경은 항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한 성전에서의 신앙 생활을 하도록 이끈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둘로 나뉘게 되면서 여로보암 1세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정권을 위하여 종교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으로 이용당한 그러한 상황에서 나라가 망했으면 또 이해가 될 텐데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번영, 그리고 안정, 발전.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암살과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왕이 계속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로보암 1세가 죽은 이후 70년이 지난 다음 여로보암의 증손자가 왕으로 세워졌던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라는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안정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이 만연했다는 현실입니다.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그곳에 가서 빌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마치 축제처럼 지내는 그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 곳곳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몰렉 이와 같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기게 되면서 타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혼란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사회에는 부정과 불의, 부패가 이제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힘 있는 사람,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재산을 뺏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마치 노예처럼 삼는 일들이 빈번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치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워서 여러 가지 아주 화려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문란한 사생활들이 많은 것이 그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시대에 거의 비슷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있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브레이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가 어떠한 가문의 사람이며 어떤 배경을 갖고 성장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 호세아를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 평범한 사람의 가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양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호세아의 가정의 배경을 보시게 되겠지만, 아내가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방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자꾸 가출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몸까지 파는 이러한 생활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내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데려오라. 네 아내 아니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게 부적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순종하기가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주시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잊어서는
안 되는 관계, 내쳐서는 안 되는 관계.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사랑은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은 감싸주는 것이다. 사랑은 수용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가 심판하는 거지 남편이 네가 심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심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원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않는 관계에서 그래도 마음으로는 용서하세요. 차라리 안 보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면 꼴 보기 싫으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에서 말씀은 심판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터이니까 나는 사랑만 하면 된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좀 가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그래요.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입장 바꾸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입장 바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뇌물이면 다 통했어요. 우리 사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과거에 있었고 요즘도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이 뇌물로 세상이 덮여진다면 뇌물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불의가 세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는데 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려고 호세아를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당시 사회가 너무나 사치스럽고 방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도 보면 조심할 일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이 안 가진 것 갖고 싶고 남이 안 먹어본 것 먹고 싶고 남이 안 가본 곳 가보고 싶은 것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해요. 남이 안 가진 거 다 내가 가지고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라고 뽀개고 살아야 한다면 그게 바로 사치입니다. 그리고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샴페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막걸리 문화가 이제는 샴페인 문화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샴페인 한 병에 뭐 수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수억짜리도 있다는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몇 천만 원짜리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그거 먹고 향을 음미하면서 나 이런 거 먹었다고 하는 자만감은 있겠지만, 그러나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하나면 저 어려운 나라 방글라데시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불쌍한 사람들 집도 져줄 수 있는데, 한 병이면. 그런데 그 당시 사회가 이렇게 사치스러웠던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이 나라 망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시 서민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찰나면 경제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리대금 업자가 성행했고요. 그리고 빌미만 있으면 남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원성과 탄성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택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권력으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뛰어나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또 선거가 끝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공짜 돈 받아서 썼는데 이제 이거 정부가 보나마나 다 세금으로 걷어들일 거다. 그럴 거예요. 돈이 땅 파서 나옵니까?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곳간이 채워지고 그것 가지고 인심 쓴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상과 이념이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의 사상과 신념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사상과 신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제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죠. 그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야, 북한이 저렇게 잘 살아? 그건 평양만 그래요. 저는 중국 적경에도 가봤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만나봤고, 그리고 조선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여러 곳을 다녀온 적도 있었기에 그쪽의 내부적 상황을 비교적 다른 분들보다 조금 깊이 알고 있습니다. 평양 떠나면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연변에 가서 조선족들로부터 북한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비참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었답니다. 왜 그들이 압록강, 두만강, 특별히 두만강 건너서 탈북을 하고 생명을 내걸고 태국, 라오스를 돌아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상의 오염, 사회의 주의가 결국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를 말살정책하면서 일어난 현실이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을 그들이 자초한 것이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이 사상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고 오히려 세상으로 향하도록
이끈 지도자들의 그들의 생활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혼란한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평범한 사람 호세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세상을 밝힌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던 것처럼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평범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시대에 사랑과 평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과 평화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내용에 감사와 만족이 넘치고 오늘도 빛의 사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